종려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난 주간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이면서 또 저희가 씨앗 예배로 드리는 또 다음 달 첫 주기 때문에 부활주일 겸 씨앗 예배로 저희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저희가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지금 계속 11시, 1시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는 씨앗 예배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을 위해서 다음 주는 1시 예배 한 번만 다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계속해서 우리 주보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동안 내내 드립니다만 저희는 3일만 좀 같이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금요일은 이곳에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 목요일은 줌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억하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 주간이니까 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예물로 또 내어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언제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누구신가 시리즈 저희 벌써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의 열매는 오늘 4번째인데요. 오늘로 해서 성령의 시리즈도 아마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준이가 또 보내준 영상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그동안 6가지 열매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3가지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충성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은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요. 먼저 이 달란트 비유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25장 그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열처녀 비유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그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가 제가 충성에 관련된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충성에 관한 달란트 비유가 이 재림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충성이라는 게 그냥 한때 뜨겁고 한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 싱글일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은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충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게 잠깐 뜨거워져서 잠깐 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서 달란트 비유가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비유를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아마 데나리온 얘기는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했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빼면 1년에 대략 300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이니까 300 곱하기 20을 하면 6천이 됩니다. 다시 말해 1달란트는 20년어치의 연봉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서로 다른 달란트, 또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무리 적은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 20년어치 연봉이 될 만큼의 많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아서 에게 겨우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말할 만한 달란트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누가 더 많은 걸 받지는 않았는가? 누가 가진 달란트는 나보다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속이 상했는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묻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 이 1달란트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적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를 어떤 달란트를 주시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달란트에 관해서 이걸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온전히 여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몇 개의 달란트냐, 어떤 달란트냐에 상관없이 이 달란트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독한 주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적게 받아 자신이 상처받고 그래서 땅에 묻은 이것을 마치 주인이 악한 사람, 주인이 게으른 사람, 자신이 게으름에도 마치 주인이 게으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 전가를 해서 마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주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땅에 묻은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내가 주인에게 받은 것이지만 내가 내 손에 있는 동안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땅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묻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태도를 가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전부를 그리고 2달란트 전부를 다 투자했습니다. 일부도 남겨두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이 달란트의 전부는 주인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지금은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마땅히 전부가 주인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 두 사람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는
물론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 같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하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이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합한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는 또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충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과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칭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5달란트를 가져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달란트를 받는 게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아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기고 그리고 2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이죠. 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다가 이것을 내가 어디다 숨겨놨다, 게으를 넣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달란트마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는데 그럴 때 그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희가 정말로 큰 일을 했다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5달란트를 남겼어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야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기면 그것이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더 많이 남긴 것 같지만 그것은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한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가 얼마 달란트를 받았던 그 받은 만큼 가지고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적은 일을 했다 하지만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목회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믿는 성도들은 목회를 하면 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큰 일을 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기에 목회 일이 어렵고 뭐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가 적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목회 일이 정말로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일을 감당할 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제가 목회를 감당할 만한 소명을 주셨고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거에 따라 제가 이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 다시 말하면 마땅한 일,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적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있다고 어디에 가서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맞는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저에 맞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우리가 마땅히 남겨야 되는 만큼 남기면서 주님께 충성하되,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자랑이 되거나 누구를 의시되거나 누구를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되게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음껏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유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를 잘 안 내고 내가 잘 참고 인내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성격으로서의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림으로 말이 사람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기까지만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고 내가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맞다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품이 역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입니다. 누가 반대를 하건 손가락질을 하건 나를 무시하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지금 내가 밀고 나가는 게 주변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 성전을 다 도둑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일이 두 번째 벌어졌을 때 모든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불을 지르고 그를 더 위협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을 예수님이 벌이신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설령 내가 힘이 없어도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한참 활동을 하시다가 때가 이르르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붙잡히시고 사람들이 때리니까 그냥 맞으시고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그냥 비웃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온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더 큰 사람, 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와서 큰 소리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성품, 이 두 가지가 다 결국 온유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때 1등은 한 명만 있고 그 사람은 상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하니까 사생활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가 받을 영광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평소에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와 그냥 일반적인 절제를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을 씁니까? 자기를 위해 일반적인 절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해서 썩을 것을 위해 절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전에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육체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행하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마음의 소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말하는 것들을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우리가 꺾어 넘어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공부하는 목적과 예수 믿은 후에 공부하는 목적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목적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가는 것이죠.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절제했다면 이제는 더 큰 하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있는 성도는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 급한 것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는 그런 목표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매일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급한 일이 많아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맺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또한 우리가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 쉽게 공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질투하는 것에 대해 그런 벽을 제대로 쌓지 못하면, 이 절제라는 벽을 쌓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음욕에 대한 절제의 벽을 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고 이것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절제하는 그런 벽을 쌓아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큰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성벽이 없는 성과 같아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사모하는데 우리 개인의 꿈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급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절제의 마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절제의 성벽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방금 제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을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한 주 남겨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전 앞에 있던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게 있어서 그곳에 열매가 당연히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 형식적인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 삶 가운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살아가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 나무는 앞으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까 나눈 것처럼 장사의 소굴로 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을 나오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오실 때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미 다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죽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잎사귀만 무성했지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허울뿐인 제사였고 죄사함이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가 기도만 해라, 저 허울뿐인 제사를 드리고 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저 성전을 향해서 누군가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저런 성전 따위, 열매 맺지 못하는 저런 믿음 따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있고 무성해 보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 나아갑시다. 내 안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이켜 봅시다. 잎만 무성한데 그것이 마치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를 좀 돌아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추구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이웃이 나를 바라볼 때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느껴지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지, 여러분은 직장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격과 그 향기가 드러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는 있는데 그게 정말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내 꿈을 따라 내가 맺고 싶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금방 썩어질 허울뿐인 열매들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시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내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오늘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감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더 높은 목소리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네, 한번 기도합시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고난 주간에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한 그 준비 기간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 이제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며 마지막 한 주 남은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 내가 맺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모습을 통하여 내 형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부모를 봤을 때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일터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았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보았다고 증언할 만한 그런 인품과 그런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되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의 인품과 그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 결국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주님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그 과정을 고난주간 가운데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진짜로 죽으심을 통하여 정말 모든 일들을 살리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으셨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고 우리가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럴듯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생명 있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주간에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절기로서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으셨던 그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내가 돌이켜 바라보며 나도 그 삶에 들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들어가, 고난에 들어가 하나님 한없이 낮아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만족들을 땅에 묻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땅에 묻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진 곳에 하나님 죽는 척하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님, 고난주간에 들어가며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절기로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그냥 보낸다면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정말로 달리시기 위해 자기 마음을 끝까지 비우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던 그 마음으로 그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것들은 좀 절제하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 내가 정말로 죽을 때 그제서야 하나의 미랄이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이번 한 주간 그냥 지나가는 또 한 주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날추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썩어질, 내가 정말 죽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맺어왔던, 내가 꿈꿔왔던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몸이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참 예수의 향기와 그 인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 같아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욕하여도 적어도 나만큼은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분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 고백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이제는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내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내 삶에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친히 가르치고 먼저 본을 보이게 되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를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수요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15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